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소생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주신 성령, 교회에 주신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무엘상 17장에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거기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이겼죠? 뭐 가지고 이겼죠? 네? 뭐 가지고 이겼죠? 예? 여호와 이름, 물맷돌, 믿음 다 나오네요. 네. 다윗이 골리앗한테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죠? 근데 그 물맷돌이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 말씀 봐보죠. 이렇게 됐더라고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소년이었죠. 그죠? 아직 어렸어요. 그 소년이 물맷돌을 쫙 돌리다가 탁 던졌는데 그것이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튀어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박혔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뾰족한 돌을 골랐나? 아니죠. 성경 보니까 다윗이 매끄러운 돌 5개를 맥가에서 주웠다 했잖아요. 매끈한 돌. 그 돌이 날아갔는데 보통은 이마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이마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튕겨나가죠. 근데 그날 그 돌은 여기 팍 박혀버렸어요. 총알도 아닌데. 팍 박혔어요. 왜 박혔을까요? 예? 적어도 다윗의 힘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지 힘이 세가지고, 아무리 힘이 세도 그게 어떻게 박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다윗이 말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행했을 때 그는 작은 물맷돌을 던졌지만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사 그것이 그 적의 머리에 박히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마에 박히게 한 건. 겉으로 보면은 다윗이 뭘 하고 있어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다윗과 함께 했던 거죠.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 여러분의 그 수고, 여러분의 그 노력,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역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떤 골리앗 같아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그러므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골리앗, 겉으로 보기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윗, 어린 소년이잖아요. 상대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두려운 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삼손,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순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더라. 삼손도 마찬가지죠. 내가 떨치고 나가리라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난 것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왕인 사울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 삼손도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재주, 배경, 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저녁에 그거를 믿으시고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할 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흉한 죄를, 그 무서운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 자기의 그 죄를 딱 발견하고 나서 가장 두려웠던 거는 창피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날 떠나시면 어떡하지? 떠나지 말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 37절 말씀 지난주에 다시 봤었죠. 먼저 봤었죠. 거기는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에 주신 말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을 주셨다. 이 강단이 회복된 거는 대단한 일이다. 중세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예식만 있었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예배당 앞에 강단이 세워지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이건 피로 산 것이다. 영광이다. 은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봤죠.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보니까 그 청중의 마음에 찔렸고 마음에 찔림받은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박힌 것처럼 베드로의 전한 그 설교의 말이 그 들었던 청중의 마음에 박힌 거죠. 누가 하셨나요? 성령이 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베드로가 뭐 큰 소리로 해서, 베드로가 뭘 지적하고 정죄해서, 베드로의 논리 때문에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저 자기의 주어진 말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그 베드로의 설교 위에 하셔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박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와 같은 폼으로 나가요. 사도행전 10장에도 가보면은 베드로가 누구죠? 이방 백부장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아무튼 고넬료의 집에 가죠. 기도 중에 인도함 받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베드로가 설교해요. 10장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런 폼인 거예요. 베드로가 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노력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교회됩니까? 어떻게 이 설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강단이 있으니까, 목사가 섰으니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임할 때 교회도 설교도 예배도 그 진가를, 그 본 모습을, 본 능력을, 생명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해져야 되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말씀했죠? 정치 얘기했나요? 이 로마가 나쁘다, 우리 투쟁해야 된다, 이런 말 했나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인가? 그것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예수를 얘기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어요. 생생한 복음만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할 말은 예수인 것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예수인 것입니다.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그 말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이름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나는 것이죠. 우린 교회에 올 때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나기를, 예수를 듣기를, 그 예수의 복음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만 나올 때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가 그 말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랬더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살아나요. 아멘. 살아납니다. 누구도 못 살려요. 누구도 못 살립니다. 어떻게든 못 살려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게 뭔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살아난다. 그게 뭘까?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성령 받아라 라고 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연출을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어떻게 하셔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냥 얘들아 성령 받아라 이거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굳이 성령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후 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세요? 성경을 잘 아는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주 뒷사람들 기회를 좀 주시지 그랬어요. 다 맞출 수 있는데. 그죠? 그 장면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를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살아나게 됐어요. 이 장면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걸 기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죠. 왜냐하면 그때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내가 너희들 만들고 불러가지고 너희 살아나게 만들었겠지. 지금 왜 죽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었잖아요. 무감각해졌어요. 이것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다시 성령 받아라. 살아나라. 꺼져가는 막 그 불꽃에 아궁이에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불꽃이 촥 일어나는 거죠. 제가 여기 있는 도원 형제나 요셉 형제 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때쯤 이제 인지가 없어가지고 쉴 때가 있잖아요. 전도사들은 가끔 이제 인지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가 앞에 있는 교회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언제 은혜 받았냐면은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에 은혜 받았냐면은 거기는 어떤 관악께서 이렇게 부는 악기 있잖아요. 그런 악기로 연주되는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는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날 나한테 뭐가 큰 느낌이 왔냐면은 저 악기, 관악기인데 거기에 연주자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저게 거기서 막 노래가 나온다. 라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주의 호흡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못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노래를 막 부르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노래랑 상관없이 그냥 그 악기가 상상이 되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들시들한 불꽃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 없는 모양으로 서 있는 악기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올 때 아멘,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멋진 노래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것이에요. 성령이 오늘 이 교회에 임하시면 이 교회가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이 임하면 살아난다. 살아나게 되면 말이죠. 이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삶이 살아나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예, 죽었던 것과 틀리게 살아나면 어때요? 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하겠죠, 그죠? 특별히 뭘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이 임하니까 살아났죠. 그래서 뭐라 그래 그들이? 마음에 찔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죠. 이건 뭡니까? 살아났더니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영혼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살아나게 하셔서 생각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는 건 말이죠.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예배서 4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 3절 앞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감각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마침 이렇게 젊은 우리 청년들이 왔잖아요. 특별히 청년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종당해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조종당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공중에 권세자가 있어요. 여러분을 조종한단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조종당해요. 뭐가 의인지, 뭐가 정의인지 몰라요. 그냥 흘러가요. 따라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전 그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 거짓이 보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에 속을까? 마찬가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마음에 찔려온 이 사람들이 불과 한 달 반 전에 뭐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가 죄가 있다 없다? 없는데 알았어요. 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사람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야, 이제 명절이니까 한 명 놔줄게. 누구 놔줄까? 바야바야 예수야. 했잖아요. 그죠? 그때 빌라도는 뭘 기대했죠? 당연히 백성들은 예수를 놔달라고 하겠지. 얘들 시기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죽이고 바야바야 달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마가복음 15장을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내가 바야바라 그랬어요? 바라바인데 바야바는 옛날 영화 주인공입니다. 네, 바라바예요. 분명히 예수가 오라. 근데 백성들을 누가 충동해요? 대제사장들이 충동해요. 충동해. 지금도 막 온 세상에 막 거짓 뉴스, 뭐 여러 가지를 충동하고 선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안 해. 백성들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라. 그게 바로 죽어 있는 증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 생각하시고 세상의 어두운 영에 조종당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야 돼요.
언제 살아납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주의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주의 복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때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에, 한 달 반 전에 예수를 죽여라 생각도 없이 막 했던 그들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려하는 거예요.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해요.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아파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 생각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어떡하지? 나 큰 죄 졌네. 이게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의 끝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생각하게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거야. 나를 깨닫게 할 거야. 나를 보여줄 거야. 나를 믿게 할 거야. 나를 생각하게 할 거야. 성령은 예수를 생각하게 해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거 하나로 충분했거든요. 자기에 들어온 그 예수가 너무 기쁘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얄팍한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조금만 어떤 갈등이 생기면 조금만 대단한 게 보이면 금방 마음 뺏기고 흔들리고 정말 이 깊이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한 마음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예수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해가지고 이 마음에 가득 차는 게 아니야. 이 안에 예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조금 더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는가? 언제 내 마음에 예수가 가득 차게 되는가?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같은 요한복음 16장 보면 답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먼저 우리에게 자, 예수 믿어라. 괜찮다. 예수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오늘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먼저 뭐 했어요? 마음에 찔렀죠. 어찌할꼬 고민했죠. 이게 꼭 먼저 있는 일인 거예요. 뭐냐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주님은 죄인 불러러 오신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예수를 알 뿐이야. 그러나 내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어찌할꼬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의 성령이 그 마음에 예수를 각인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가? 죄에 대한 가책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또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들추어내 주시기를 기대하세요. 이거 숨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은 정직한 영이시기 때문에 임하시면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것은 드러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무릎 꿇게 만드시고 자복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마음에 그 모든 걸 해결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던 예수죠. 내 죄를 모르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괜찮지 않은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그 처절한 모습을, 자기의 밑바닥을 본 다음에 만난 예수는 틀린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춰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로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렇게 많은 예수는 내 마음에 가득한 거죠. 빌립보 3장 8절 말씀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고백은 아무나 못해요.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그 비참함을 다 해결하신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모든 걸 충만하게 적셔주실 때 그제서야 예수가 나에게 전부구나, 예수는 충분하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어요. 예수를 품은 그들을 흔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 세상 명예 앞에 굽실거렸는가? 세상의 그 물질 앞에 굽실거렸는가? 그걸 부러워했는가? 그걸 추구했는가?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보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시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주님 성령이 오세요 한다고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그래 알았다고 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 뜻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할 바가 있어요. 그것이 열쇠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대로 오시겠지만 뜻대로 하시지만 이게 안 되면 거긴 아예 안 오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셔야 돼요. 첫째는 약속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은 언제 임했습니까? 어떻게 임했습니까? 1장 4절에 먼저 말씀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도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의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120명의 성도들은 제자들과 함께 그 약속 안에서 기다렸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십니까? 주의로 3일 동안 어디서 사셨습니까? 약속 안에 계셔야 돼요. 약속과 함께 해야 돼요. 주의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거기에 주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하셔요. 약속 위에 임하신단 말입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약속 안에,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 거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세요. 거기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할 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에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달라고 구하세요. 약속하셨으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을 구한다고 하는데 어떤 성령? 성령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어떤 이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령이 온 곳에 대한 결과죠.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했다시피 성령은 인격이에요.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건 내게 좀 힘을 주세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나를 만나주세요. 이 차원이에요. 성령을 구하시되 어떤 단순한 능력, 문제 해결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눈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때, 마음을 열 때 그게 기도인 것이고 거기에 주님은 반드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여시겠습니까? 오늘 여세요. 지금 여세요. 지금 구하세요.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총명을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주의 성령을 구해요. 주님 와주세요. 한다고 한다. 그런 마음 소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와주세요 하면서 막 살면 돼요, 안 돼요?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성령이 임할 만한가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단지 술 먹지 말아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술도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차원이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두 가지가 나오죠. 너 술 취할래? 성령 취할래? 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다는 건 뭡니까? 술에 취한다는 건 뭐예요? 술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술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그것에 취해요. 그것에 지배당해요. 거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부디 여러분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헛된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가끔 할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겠지만 지배당하지 말라고요. 지배당하지 말라고요. 멈출 수 있어야 되고 거부할 수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지배당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물질에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이 세상의 헛된 것에 취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을 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결의를 가지고 살아가실 때 지금 거기에 거룩한 성령으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께 마음을 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부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소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드렸으니 언제가 하겠지 이러지 마시고 바로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기를 한번 소망해 봅시다. 아멘.